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복음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 대신 주님을 믿는 것인 동시에 복음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때 우리 삶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생명축제를 준비하는데요, 우리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시는데 이번 생명축제에도 여러분이 품은 영혼들이 함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 성령으로 임하신다. 그럼 누구에게 성령이 임할까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을 열어 영접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때 우리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구원받은 증표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안 된다고 했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 가지 노력을 나눴죠. 첫 번째, 말씀 안에 거하라.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내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성령과 동행할 수 있다. 두 번째,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중보하신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할 때 성령과 동행할 수 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은 증인됨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결단했습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 열매로 나와 내 주변을 살리자. 이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증인된 삶에 충성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인데, 자, 오늘 먼저 본문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해요. 3번씩이나 부인하죠.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숨을 바칠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는데 보기 좋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3번 부인하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쳐요. 주님께서 돌아보십니다.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친 거죠. 이때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흰자만 남아가지고 째려보셨을까? 아니죠.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죠.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니. 그리고서 사흘째가 됐는데 갑자기 여자 제자들이 찾아와서는 주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무덤 속으로 달려가죠. 근데 주님을 못 만나요. 실망하죠. 근데 그날 밤, 그날 저녁에 주님이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의 부활을 알리죠.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죄송했겠죠. 그렇죠. 주님을 부인했으니, 장담했는데. 그래서 주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곧바로 또 떠나셨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갈릴리, 그렇죠? 갈릴리에서 만날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부활하시기 전에.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갑니다. 근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죠. 그때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3년 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도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주님의 부르심에 잡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그 사랑, 그때 그 믿음, 그때 그 열정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 요즘 유행하던데 모나미 볼펜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153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 주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요한이 깨닫죠. 그래서 베드로 옆구리 쿡 찌르면서 말해요.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 그 즉시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나아가죠. 주님을 만나요. 해변에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와가지고 주님과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누군가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동영상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탁 찍어놨더라면 얼마나 재밌을까. 저는 베드로의 표정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만나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타이밍을 찾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주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주님 부인해서 죄송해요,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 것이 왔어요. 드디어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야단치시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직접.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이놈아, 너 죽을지언정 나와 함께 한다면서? 네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네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냐? 이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도 생각지 못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십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아침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렇죠. 주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시몬아 그랬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3년 전과 똑같이. 그렇죠? 너 3년 전에 나를 만났을 때 시몬이었지? 시몬아.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즉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곡골하셔서 잡은 물고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랑, 그 첫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냐, 동일하냐.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물으셨어요? 사랑을 물으셨어요. 왜? 믿음의 근본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근본은 사랑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동기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을 믿게 됐죠?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보다 사랑이 앞선 거예요. 이 사랑의 기초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새롭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이 사랑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 사랑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대로 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죠. 믿음은 언제 역사합니까? 사랑 안에서. 그렇죠? 사랑 안에서만 믿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없으면 믿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왜? 그 사랑 안에서만 믿음으로 살 수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순간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냐? 그래야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는 이 질문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은 다시 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죠? 겸손히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해요. 몇 번 고백하죠? 3번 고백합니다.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믿음을 완벽하게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양을 먹이라. 네, 이거예요.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회복해 주시는가? 주님의 양을 맡기시기 위함이죠. 풀어서 이야기하면 주님을 사랑할 때만이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어야 믿음대로 살 수 있고, 이 사랑이 있어야 주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 사랑하라. 네, 자,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영적 전쟁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질문을 보면 좀 어려운데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시제가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너 과거에 나를 많이 사랑했지? 묻는 것도 아니고 너 앞으로 나를 사랑할 거지?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도하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내가 왕년에 하나님을 참 사랑했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청년 때는 참 뜨거웠어요. 열심히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하나님을 참 잘 섬겼는데. 과거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들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사랑하니. 또 이런 분들도 있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건이 되면 그때 내가 주님 잘 믿을게요. 지금은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은 교회 나올 형편이 안 돼가지고요. 여러분, 그것도 헛된 맹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왜? 지금 사랑해야 지금 믿음으로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사랑해야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짝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지금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한번 따라할까요? 더 사랑하라. 네, 더 사랑하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죠.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해요.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또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쉽게 말해, 너 내가 1번이냐 이 말이죠. 너 내가 1번이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있어서 첫 번째죠. 우리 김 집사님 잘하셨어요. 항상 1번이죠, 그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보다 더 1번인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상 1번이에요. 항상, 지금도.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번째예요? 1번이십니까? 아니면 2번, 또 3번, 아니면 순위 밖에 있나요? 만약 하나님이 1번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단코 믿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1번으로 놓은 그것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고 끝내는 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울을 세워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사랑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1번이에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오라 하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순위가 점점 밀려나 2번, 3번, 4번. 나중에는 자신의 지위, 인기, 명예, 권력, 행복이 하나님보다 1순위가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결국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보십시오. 주님이 제 1번입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1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선순위에 실패하면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 수 없어요. 사명 완주할 수 없죠. 무너지고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1번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렇죠? 이 시간에 잠을 더 자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있나? 이 꿈 같은, 이 금 같은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주일의 시간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표정들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제부터 기다렸잖아요, 이 시간이.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고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 주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리는 시간,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시간,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에 낭비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너무 아까워해. 그렇죠? 너무 바빠서 예배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하겠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 잠깐 건너뛰었는데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 1번으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나 우선으로 살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세요? 네.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구별하여 드린 이 시간을 헛되게 하시겠냐고요. 반드시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선순위대로 시간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헛된 시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맨날 시간에 쫓겨요. 결국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없다.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물질도 마찬가지.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우선순위에 실패하면 날마다 물질에 눌리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기억나십니까? 영생을 묻고 주님께서 영생의 답을 줬죠. 다 재산 팔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왜? 너 물질이 네 발목 잡고 있어.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고민하는구나. 하나님 1번을 선택해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뭘 선택했습니까? 영생이 아닌 물질을 선택하잖아요.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 같지만 건강 주시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이라도 우리 코끝에서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물질의 공급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물질에 매이지 않아요. 자유합니다. 오히려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나를 시험해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구절은 여기가 유일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것을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1조는 너무나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질의 공급자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물질에 눌리지 않겠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헛된 것에 물질을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엉뚱한 것에 물질을 허비하지 않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물질을 잘 다스려서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물질을 흘러보내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물질에 있어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예. 물질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예.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것 한 개면 한 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듭남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거듭났는데 당연히 하나님 1번을 선포하며 살아야죠.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삶을 결산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 물질, 재능, 기타 등등 하나님 앞에서 다 낱낱이 보고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래서 잘했으면 칭찬받고 상받고 그날을 생각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 우선순위대로 잘 관리하셔야죠.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 같이 결단하실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아무개야,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실 때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을, 항상 내가 1번이신 하나님을 우리도 1번으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 우선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후로 단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순교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 후로 단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랑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남은 평생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고 매 순간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